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요? 왜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가 이해 안 되면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공부하지 않은 정말 무식한 놈들이 성경은 장애인에 대해서 편파적이다. 응? 닭발은 교회오면 안 된다. 응? 하나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 이런 진짜 이렇게 말하는 목사 미친놈들도 있어요. 응? 지가 무식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왜 고환이 잘려지거나 왜 음경이 상했을까요? 이건 사고로 생긴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몰라도 미루어 짐작하고 통밥으로 때려 맞춰도 그 사람들이 왜 고의적으로 성기를 상하게 했을까요? 이해 안 되세요? 무엇과 관계 있겠어요?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겠죠. 성경은 그런 거를 다 구구절절 쓰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종교적인 배경이나 종교사나 문화사를 공부해 보면 이 당시에 이방의 신전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수종들기 위한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좀 비슷한 예일지 모르지만 보이소프라노 아십니까? 모르세요? 보이소프라노? 보이소프라노 아이들 그냥 막 그렇잖아. 그래서 중세에도 귀족들이 보이소프라노의 음색은 여자들의 소프라노 음색보다도 아름다워요. 훨씬 더. 제일 유명한 그 보이소프라노 중에 하나가 파리 나무 십자가 합창단이잖아요. 아는 거 없어도 좋으시겠어요. 뭐 그러잖아. 걔 나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주 그냥.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추하냐 하면 그 아름다운 음색의 노래를 들어서 내가 기쁨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거세해버리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을.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도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환이나 음경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뭐예요? 자기 몸을 어떻게 우상에게 드린 자들이에요. 응? 이해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제물로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려면,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특권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을 어디에 제물로 바치면 안 돼요? 네. 세상에, 세속주의에, 물질주의에 바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요. 요새는 다 남자애들이 하나라서 정말 가난한 집안이 있는데 누가 와서 당신 집안에 남자아이 하나를 우상의 제단에 거세를 해서 바치면 당신 집안에서 부와 명예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행해졌던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몰렉이에요. 그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환이 겹치고 정말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 벼슬에 오르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방의 제사장이 와서 당신 집안에 뭐 아이가 7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제물로 바치면 당신 집안에서 출세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부와 명예가 끊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했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악하고 추해요. 그런 것들이 이해돼야 왜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적용할 때 그렇다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정서를 우상에게 드리지 말아야죠.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뭡니까? 몰라요? 쾌락이에요. 쾌락. 그리고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부터 망할 때까지 가장 강력한 또 다른 우상은 뭡니까? 돈이에요. 그죠? 그리고 권력이에요. 그런 거예요. 내가 벼슬에 오를 수만 있다면 자식 잡아 죽이는 일을 별로 그렇게 길게 고민 안 했어요. 우리도 조선의 역사를 봐도 내가 왕권을 잡기 위해서 조카 죽이고 삼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지금 뭐 파묘라는 영화를 제가 아직 안 봤는데 지금 뭐 1,000만 관객을 넘어섰잖아요. 명당이라는 영화를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렇게 공짜로만 영화를 보지 아주 그냥 가난해가지고, 그 명당이라는 영화를 봐도 결국 자기 집안이 세도가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재직으로, 중직자로, 예배자로 나와 있다고 해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를 세상의 가치에 팔아넘겼다면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1절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적용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목사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 교회는 목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운 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잘 뽑은 거예요. 일단 공부 많이 한 목사를. 앞으로 제 후임을 정할 때도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는 성경만 알아서도 안 되고 성경만 읽어서도 안 되고 성경에 관한 책만 읽어서도 안 돼요. 구약을 이해하려면 문화사, 인류 역사에 대한 책들, 그리고 그 시대의 이런 기록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응? 결국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제도를 바꾸고 규정을 바꾸고 보다 우선돼야 될 게 뭐예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대답을 하셔야죠.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를 우상의 제단에 내려놓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가치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몰라서 실수로 그렇게 하다가도 그거 아니다, 그건 성경과 다르다라고 하면 빨리 돌아서야지. 그거 괜히 자존심 때문에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러다가 여호와의 총회 밖으로 쫓겨납니다. 들어오지 못해요. 이런 사람 못 들어와요. 그리고 두 번째 2절 읽어보십시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뭘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가 무슨 뭐 바람 펴서 난 아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응?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 자체는 바람 피워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몰라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뭐겠어요? 이것도 뭐와 연관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죠.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신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되고 뭐 성공하고 이런 거 바라는 것 자체가 이미 3분의 1쯤은 타락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되려고 꿈을 꾸면 안 돼요. 부자 되고 싶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부자 되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는지 아세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면서 부자 되고 싶었거든요. 부자 되고 싶으니까 야, 농사 지어서 부자 되려면 바알 신 섬겨야 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돼. 그럼 바알 신은 비거든요, 비. 아세라는 대지의 여신이고, 다 이방 종교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신도 암수가 있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려면 바알이 비를 내려야 하는데, 그럼 바알이 비를 내리려면 우리가 그 신들 앞에서 신들이 흥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했던 게 뭐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예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애들이 있어서 근데 이놈들이 더 무서운 놈들이에요. 막 직박구리 막 이런 거 있지, 니네. 딱따구리 막 이런 거. 어른들은 모르죠, 이런 거. 응? 있지. 올빼미 폴더 이런 거 있지, 니네. 가마우지 막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도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는 사는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어떻게 잘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좀 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는데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생겨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생아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보카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데카메론이라는 책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뭐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1절은 그 악행의 당사자고 2절은 그 악행의 결과인 자손들이죠.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 사랑이시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뭐 다 용서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 없다.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이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마음이 우상의 제단에 드려지지 않도록, 돈이 또 다른 내 마음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돈 벌려면 뭐 어쩔 수 없지, 내 융자 받은 거 갚으려면 어쩔 수 없지, 이런 회개망측한 논리를 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요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겠다, 좀 떵떵거리고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합니다. 3절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1절 2절은 어떻게 된 사람들? 우상의 제단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은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예배가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이미 그가 그의 마음과 정서를 뭐 했으니까? 우상의 제단에 바쳤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 2절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야?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지식, 내 정서를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거 이게 무슨 죄냐? 죄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정신 차려라. 이런 게 적용이 돼야죠. 두 번째는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사람들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냐? 그 설명이 있어요. 4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편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사람들 왜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 큰 죄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친한 사람들한테는 나 힘들게 하고 나 괴롭게 하면 너 천국 못 갈걸? 네가 뭐 예수냐, 왜 너를 괴롭게 하는데 왜 천국을 못 가냐고? 보셨어요? 저는 농담을 해도 굉장히 성경대로 해요. 모압과 암몬이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를 저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들을 위해 평안을 빌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편들어 주지 마라. 그러다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을 위해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기도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는? 모압과 암몬을 위해서는. 아니, 지금 4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6절에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 평안을 깨고 교회 손해를 끼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두둔하지 마라. 편들지 마라. 너도 죽는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뭐 그래도 뭐 한 번만 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아무데나 사랑을 갖다 붙이냐. 응?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마라. 이번에도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데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읽은 대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그들을 우상의 제사장을 불러서 저주하고 그들이 회개치 않았으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평생의 그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의 백성이 되기를 뭐하지도 마라? 기도하지도 마라. 우리 이런 죄를 지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성경 잘 읽어라, 정신 차려라, 편들다가 뭐 그래도 하지만 한 번만 얘기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너도 죽어. 정신 차려.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 그런 원칙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한 번, 두 번 권면해서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7절 읽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 너무 다르죠. 우리는 오히려 애굽을 미워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구를? 애굽 사람을, 또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위한 뭐였어요? 인큐베이터였어요. 응? 70명 내려갔잖아요. 400년 동안 60만 명이 됐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한 가족에서 한 국가,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애굽을 뭐하지 마? 미워하지 마. 그들을 기대고 의지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또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그러니 내 형제니까 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냥 서로의 갈 길. 그렇다고 해서 에돔이나 애굽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냥 서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배워야 되겠죠. 8절.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에돔이나 애굽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해하고 저주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누가 덜 죄진 것 같아요. 모압이. 그렇죠? 괜히 발람 불러가지고 쓸데없지거리 해가지고. 9절 읽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야기하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구약에서 이런 여자가 뭐 생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한 것으로 보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그림이었던 거예요. 총체적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부정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 이게 신약에 와서는 사람에게서 나가는 게 뭐예요?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생각이에요. 그 악의들,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구약에서 몽정을 하거나 뭐 생리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하거나 그랬을 때 몸에서부터 무언가 유출되고 흐르는 것들을 다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사람에게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데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대표적인 게 말이잖아요. 그 말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죄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적용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너 죄졌어, 너 회개라고 이야기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중하고 비난하려면 먼저 뭐 하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것 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중하고 비방하면 그 죄가 다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형제 눈에 티를 뽑아내려면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뽑아낸 후에야 형제 눈에 티를 뽑아라라고 다시 재해석하신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원칙이 돼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저 집사 잘못했어, 저 권사 잘못했어 라고 하려면 먼저 누구를 돌아보는? 나를 돌아보는. 그리고 그 목적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하고 그 사람을 뭐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 거룩을 지키기 위해. 지금 23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여호와의 총회의 거룩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훈아 정신을 차려,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 다리 좀 어떻게 오므려 봐, 뭐 이렇게 보여줄 게 있어? 뭐 아주 그냥 뭐 한 160도쯤은 벌렸다 아주. 응?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사람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질 거야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거룩을 손상시키면서도 어떤 사람의 죄를 두둔하거나 감싸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요. 지금 23장 전체 내용이 뭡니까?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라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이런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상에게 자신을 드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못 들어온다고요? 교회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헐뜯었던 사람이,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바울은 뭐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응? 바울의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을 하시면 쉽게 답이 나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과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전쟁에 나가려면, 누구와 싸우려면 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전쟁 안 하잖아요. 적국과 전쟁을 안 하잖아요. 그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고 성도 간의 갈등인데, 전쟁에 나가서 누군가를 잘못했어라고 책망하거나 누군가의 죄를 치리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가 되는 건 두려운 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를 누구를 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을 돌아봐도 나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훼손돼요? 교회의 거룩이 훼손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장로의 직분을 치리를 위한 직분으로가 아니라 명예로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장로를 왜 둬요? 성도를 치리하기 위해서 두는 게 장로예요. 이거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당회는 재판회예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단의 삼심제도다. 재판이 삼심제도다. 첫째가 뭐예요? 당회. 두 번째가 뭐예요? 노회. 세 번째가 뭐예요? 총회. 삼심제도예요. 그러니까 당회는 7위회예요. 7위회라는 말은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회에서는 뭐 은혜, 긍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도 7위를 하려면 뭐에 대해서 죄진 것에 대한 사실, 그것을 우리는 죄증 설명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소위원이 지금 기소당하는 사람의 죄증 설명서를 읽어요. 이런 죄를 졌고 이 죄는 우리 교단헌법 몇 조 몇 조를 위반한 거다. 그러니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한다. 기소위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가 된다는 건요, 그냥 무슨 명예고 이게 뭐 교회에서 무슨 최고 권력이고 이게 아니라 성도를 뭐 할 수 있는,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 아니, 성도를 치리하는 권한을 받는데 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를 치리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전제돼야 돼요? 애정과 신뢰가 전제돼야 돼요. 아, 이걸 모르나 보다. 미울 때는 뭐 하면 안 돼요? 회초리 들면 안 돼요. 미울 때 회초리 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죽어요. 회초리는 언제 들어요? 사랑할 때요. 내가 회초리를 들어서 너를 때리는데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이럴 때 회초리를 들어야지. 내가 너를 죽이고 싶다 이럴 때 회초리 들면 누구 하나 진짜 죽어요. 왜 장로의 직무를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왜 성도를 살펴라 라고 하냐 하면, 기도하고 살피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치리가 어때요? 정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세례교인 25명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할 마음 없으면 장로하지 마라.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심 쓰는 것처럼 아예 한 번만 봐주지요,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한다고요. 그 사람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야단을 쳐야죠. 책망을 해야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생각 못하니까 목사가 야단치고 책망하면 아씨 나 미워서 그래, 뭐 듣기 싫어하고 이래. 미워하면요 야단칠 필요도 없잖아요. 왜요? 야단치려면 야단치는 사람 마음이 먼저 아프고 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면 그냥 쌩 까고 못 본 척하면 돼요. 그 제일 아주 나쁜 형벌이 뭔지 아세요? 투명인간 만드는 거예요. 무관심이 제일 나쁜 형벌이에요. 야단친다는 건 아직도 애정이 남아있다는 거고 기대한다는 거고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응? 장로가 된다는 건 치리권을 갖는 겁니다. 그 치리가 정당한 치리가 되려면 성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있어야 돼요. 응? 맞으니 아프냐? 때리는 내가 더 아프다. 이럴 수 있어야 장로인 거예요.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데 무슨 치리를 하겠어요? 성도들이 잘못해도 아예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그냥 내버려 둡시다. 뭐 이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장로가 되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장로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치리를 통해서 책망받은 성도가 이 치리가 정당하고 합당하다라고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치리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돌아서서 치는 무슨 뭐 치나 잘하지. 지금 교회가 이래서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꾸중받고 책망 듣는 게 합당하다. 그래야죠. 성도들이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돼요. 누군가와 싸우기 전에, 누군가를 책망하고 후짓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 일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세력인 25명을 대표하는 교인의 대표인이 적어도 25 성도를 위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러지 마라, 예배 때도 반듯하게 해라, 예배에 지각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딴짓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힘들면 붙잡고 기도해주고, 지치면 밥이라도 사주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자기가 기소위원이 돼서 기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선배 목사님 기소위원으로 기소했어요. 제가 왜 그걸 자처했냐 하면, 그 문제가 시작될 때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 야단치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내가 기소위원 한다.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망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그 문제 교회를, 그 교회 문제를 내가 해결했고, 그 목사님 우리 교회로 불러서 내가 사정해서 시무사면서 받았고, 장로들하고 앉아서 합의서 썼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총회법을 어기고 나가서 교단 탈퇴 공고를 내고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했으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소해서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자처했어요. 내가 기소위원 한다. 내가 기소한다. 그거 하면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장로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부정함이 없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교회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권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려면 먼저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 젊은 여집사들한테,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야, 설교 듣는 태도가 반듯해야 돼,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 목사님한테 예의를 갖춰야 돼. 근데 그 젊은 집사들이 요즘에 뭐 MZ 세대인지 쥐꼬리 세대인지 뭐 그런 세대는 뭐 눈 네모나게 뜨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해라 이씨. 내가 보니까 너나 나나 뭐 별 차이 없고 너는 나보다 더한데, 뭐 이래 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좀 권사님들은 옷도 좀 품위 있게 입고, 말도 좀 고상하게 하고, 단어를 사용해도 좀 엘레강스하게 하고 뭐 이래야지. 뭐 그냥 앉아 있는 것도 천박하고, 말도 막 그냥 쌍소리나 하고, 뭐 이러다가 그냥 누구 불러서 권면하려고 그러면 자기 심장이 먼저 콩닥거려 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누군가를 책망하고 정죄하려면 먼저 자신이 스스로를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해야 되고, 목욕하고 해진 다음에 진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여러분 이거 잘 지켜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잘 지켜야 돼요.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들키지나 마라. 들키지라도 마라. 권위를 잃지 않도록. 그래야 되는 거예요. 노예도 끝났으니까 이제 제가 기소해서 면직시킨 선배 목사님을 조만간 원주로 찾아뵙고 제가 권면을 할 겁니다. 선배 목사님이 이만저만해서 총회법을 어겨서 제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면직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제가 나서서 사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목사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목사님 따라 나온 성도들을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치리를 합니까? 그런 연민이 없으면 어떻게 야단을 칩니까? 여러분도 야단 맞을 때 속상하시지요. 그러나 그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치리가 살아있어야 교회는 거룩함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 다음에 전쟁에 나가라는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으냐. 별 얘기를 다 써놨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사소한 것이라도 너희의 회중을 오염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었으면 싸는 게 당연한데 요즘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 이때 태어났으면 맨날 삽 들고 나가야 돼. 또 멀리 가야 되잖아 또. 요즘 같으면 막 새벽에도 나가야 되는데 그죠? 삽 들고 자다가 새벽에 나가면 여러 사람 하이에나한테 물려갈 거예요. 요즘에 아주 그냥 뭐 안방에도 있고 막 그냥 요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삽을 들고 나가서 그것도 그냥 뒤돌아서서 땅 파고 덮어버리래요. 14절 읽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그래서 14절이 핵심이죠. 자,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15절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여기에도 전제된 게 있습니다. 뭐가 전제된 거예요? 뭐가 전제된? 이런 겁니다. 종이 주인을 피해 도망하면 이 시대의 형법은 사형이에요. 응? 사형. 그런데 어떤 종이 주인을 피해 도망했다면 그는 뭐 한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이 발전을 안 하지? 목숨을 건 거야. 아니 이 시대에는 종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어. 그럼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냥 사형이야. 근데 종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할 때는 뭐가 전제된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 뭐 했다? 학대당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목숨 걸고 도망치겠어요? 이 시대에는요 종으로 사는 게 짱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 하면 흉년이 들어서 굶게 되면 주인은 굶어도 종은 먹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 그거를 자기는 굶어도 종은 먹여야 되고 자기는 벗어도 종은 입혀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만년 직장에서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도망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모진 학대를 당했다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모진 학대를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망해 왔다면 그를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학대당하는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이제 그래서 예전에 뭐 어느 부잣집은 가뭄 때 심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뭐 이랬다면서요. 다 쌍놈 출신이라서 몰라. 그랬다면서요.
미스터 선샤인도 안 봤어. 고사홍 어른댁이 그랬다며. 괜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제가 갖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효자일동에 있는 한 효자일동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긴급 구호를 해야 되고 동사무소와 계속해서 유대를 가져야 되고 지역의 사회복지관과 협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일반 사회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효자일동에 있는 한 효자일동에 밥 굶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응?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 후임이 와도 이런 일은 계속 돼야 돼요. 춘천 성도교회가 있는 한 효자일동에 밥 굶는 지역 주민은 없어야 한다. 외로운 어르신들은 없어야 한다. 화요일날 국수 일주일에 겨우 한 번이지만 그거라도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효자일동에 춘천 성도교회가 언덕 위에 있는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학대당하거나 밥을 굶거나 이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외로운 노인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는 어른들이 안 오신다면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우리 화요일날 오시는 분들도 돌아가셔서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는 아니지만 효자일동에 교회가 있는 한 효자일동에서 정말 삶이 너무 힘들고 삶의 짐이 너무 괴로워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아니겠냐.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좀 가난해서 그런 일을 크게 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 성장시켜 나가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지면 효자일동에 춘천 성도교회가 있는 한 밥 굶는 사람은 없어야 하고, 그 제가 지난번에 쓱 이야기하다 말았잖아요. 예배당 입구에 항상 쌀을 좀 싸놔서 누구든지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라. 낮이고 밤이고. 막 저는 이렇게 막 사진 찍고 전달하고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안 상쾌하거든요. 누구든지 어려우면 교회로 오시오.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이고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어드릴 테니. 이제 문장 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잠잘 데 없으면 교회 와서 자면 얼마나 좋아요. 뭐 좀 집어가면 또 사다 놓으면 되지. 그게 뭐 이렇게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어지럽혀 놓고 가면 청소하면 되지. 그게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만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이 효자일동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환난당한 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난 자는 어디로 오시오? 춘천 성도교회로 오시오. 조그만 글씨로 너무 많이 오진 마시오. 종이 도망해서 오면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여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가 문 다 걸어 잠그고 무슨 그게 뭘 잠잘 곳이 없으면 누구든지 와서 자고 먹을 게 없으면 좀 와서 먹고. 근데 요새는 우리 교회 뒤져도 먹을 게 없어. 좀 컵라면도 좀 사다 놓고 그러세요. 내가 지난 목요일인가 아무리 찾아도 컵라면이 없어 씨. 그래서 그랬어. 담임 목사도 먹을 게 없는데 누가 와서 먹을 게 있겠냐 씨. 그래가지고 햇반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맨밥 꾸역꾸역 먹었어. 아주 그냥 맛있어요. 그래도 좀 일정한 장소를 이제 좀 이렇게 마련해서 컵라면도 좀 사다가 이렇게 채워놓고 쌀도 좀 몇 부대 갖다 놓고 누구든지 필요하면. 니네들은 안 돼. 여기 인간 쥐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요 불닭볶음면 갖다는 불닭떡볶이 갖다 놓으니까 청소년부 방에다가 숨겨놓고 짱 박아놓고 지들끼리 먹더라고. 이것들이 나쁜 새끼들. 좀 그런 일을 좀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절기 때나 뭐 떡 돌리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필요하면 와서 들고 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름이 돼가는데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택배 배달 오면 제가 이렇게 음료수 하나씩 드려요. 배달 오시는 분들에게. 바카스 한 병씩 수고하신다고. 너무 고맙다고. 요즘에 어디에다가 이렇게 냉장고 하나 마련해서 시원한 음료수 담아놓고 집배하시는 분들 또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져가서 이렇게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원하는 곳에서 거하게 하고 압제하지 말아라. 1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하니. 이것도 다시 1절 2절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들,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드리고 바치고 더럽힌 자는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로 이야기가 시작했는데 그렇게 끝맺음이 되는 겁니다. 이 문학적인 구조죠. 여는 것과 닫는 것이 이렇게 뭐 수미상관법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그런 거죠. 김수미 여사가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한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창기와 남창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창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뭐 못 살고 천한 사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주 뭐 목사들 중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번 수입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예요. 응? 개같이 번 돈이 우리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1절 2절이 얘기한 것처럼 우상의 제단을 통해서 얻어진 재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좋아해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웃지 않으면 제가 굉장히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절 2절과 마지막 17절 18절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입니다.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뭐 성경이 편파적이고 뭐 저거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 우리가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 또 그 시대의 정황,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땅의 문화예요. 어디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세속의 문화, 세상의 문화.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 치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그런 전쟁을 우리는 매일 치루어 갑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도록, 내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주일의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를 봐도 쉼이 없고 어디를 보아도 참된 만족이 없는 메마른 땅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이 몸담고 일하는 직장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하고 가라앉은 심령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며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이 효자 일동에 이렇게 생명의 강수를 흘러가게 하고 또 쉼을 허락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죄악이 관영하고 흑암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꺼지지 않는 생명의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흘러가게 하는 은혜를 이 세상을 향해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주간 이 나라를 또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들을 투표하는 투표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의 주권을 잘 행사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또 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투표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